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또 금강경을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금강경 강설 명칭을 지송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송설. 근데 이번에는 관조설, 볼관자, 볼조자, 관조설이라고 강설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은 내내 개경성을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 금강반야바라밀 경 제목을 읽고 이제 그 다음에 그날 할 그 분분 명칭, 뭐 법회 인유분이나 선연 기청분이나 그 분분 명칭을 읽고 본문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도 똑같이 개경송, 경제목, 해당 경문 그렇게 읽고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법회인유분 제1 여시아문일시불제사의구 기수급고도권여대비구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차거이지 입사의대성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반야를 말을 할 때 금강반야를 말을 하고요. 금강반야. 또 심할 심자, 깊을 심자, 심심반야를 말을 해요. 심심반야.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그 앞에 심이 깊다는 심자를 생략해서 그냥 심반야바라밀만 썼는데 그게 심심반야예요. 심심반야, 심이 깊은 반야. 그리고 마하반야, 마하는 광대인데 넓고 큰 건데 더 이상 크고 넓을 수가 없는 반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금강경에서는 명칭 자체가 금강반야예요. 금강반야는 금강은 뭐냐? 부수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게 하도 단단해서 뭐든지 다 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매에 들면 변상관공이 되어 변할 변자, 상이라는 상자. 상이 변해서 공이 된 것을 봐요. 이게 변상관공이라고. 유식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상을 딱 보면 이게 상이 변해가지고 공이 돼요. 이게 변상관공이에요. 그래서 색이 공함을 보고 또 공이 공함을 보고 일체가 공함을 보는데 그 공이라는 게 뭐냐? 불생불멸이에요.
제법 공상은 제법이 공한 모습은 또 제법은 공한 모습이니 불생불멸이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금강관야는 변상관공이라 뭐를 봐도 그 모습이 아니고 이게 변상이에요. 모습이 아니고 공인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야삼매에 들면 일체가 다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반야삼매거든. 그럼 결과는 뭐냐? 이 일체고액이라. 일체고통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는 미상을 해가지고 상에 미혹해서 고통은 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고통은 형상에서 와요. 형상이 불생불멸임을 보는 순간에 고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반야삼매로 불생불멸을 보는데 이게 금강삼매고 금강삼매 위에 심심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에서 공을 보면 그게 공을 보는 지혜고 또 공의 내용이 열반인데 열반. 그런데 금강삼매에서 심심삼매 반야로 들어가면 그 열반을 보는 반야도 공했어요. 반야도 공했다. 또 반야로 본 열반도 공했어요. 이걸 무지영무득이라고 그래요. 지공, 법공. 이게 심심반야인 거예요. 그 반야심경에 무지영무득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다 상이공함을 보는 게 이게 금강반야인데 나중에 상이공함을 보는 그 반야지혜도 불생불멸이에요. 그 반야지혜로 얻은 열반도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심심반야예요. 그래서 무지영무득. 이제 무지영무득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까봐 법성 3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이 있는데 이 법성 3장은 무지무득, 영무부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지무득이라 지혜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또 영무부득 또한 얻지 않은 것도 없다. 이게 심심반야의 세계거든요. 얻은 거 없어요. 왜 이 얻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얻으려고 애쓴 미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얻어도 부족하고 받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은 뭘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주는 게 상수예요. 꼭 받은 놈이 더 달라고 하거든요. 아예 안 받은 사람은 받을 생각도 없어요. 이러면 또 누가 욕할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꼭 받은 놈이 더 받으려고 그런다. 그 무지무득 이게 심심반야예요. 공을 보는 지혜도 불생불멸이다. 그 공을 본 지혜로 얻은 열반도 불생불멸이다. 무지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심반야가 되었기 때문에 뭘 얻었느냐? 이무소득고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얻은 바가 없다. 그걸 이무소득을
얻을 바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덜 맞아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 심신반야를 행하는 보살은 얻은 바가 하나도 없어. 상에서도 얻은 바가 없고, 상을 보는 금강반야에서도 얻은 바가 없고, 금강반야를 통해서 얻은 열반도 얻은 바가 없고. 왜냐?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본래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얻은 바가 없는 까닭으로 거기서 모든 걸 다 얻는 거죠. 보리살타는 구경열반을 하고 삼세제불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게 얻은 바가 없어야만 얻어요. 이게 보리열반이고 마하반야예요. 얻은 바가 있다라는 것은 소유와 집착을 말하는데 반야 삼매에는 어떤 것도 소유와 집착이 없어요. 그냥 관조와 자제만 있을 뿐이에요. 관조. 보고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법회인유부는 무슨 내용이냐? 열애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열애. 딴 게 아니고요. 경전 구성이라든지 경전 이 전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 특징이 뭐냐? 열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또 세존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부 열애거든요. 세존이 급고도원에서 계실 때 대중들하고 함께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애의 그 덕행, 자비, 행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깨달음에 머물렀다 이게 아니고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 땅 위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세간이에요. 그래서 열애도 세간에 머무른 거예요. 이걸 지정각 세간이라고 그래요. 열애가 머무는 세간. 지혜로 바르게 깨달은 분들이 머무는 세간이다. 여기 지정각 세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 이제 지정각인데 이분이 머무는 건 세간이에요. 사위국이라고 하는 국토 세간이죠. 국토 세간. 대비구들하고 머문다. 이게 이제 중생세간이란 말이죠. 이게 지정각 세간이에요. 근데 이때의 세존이 불세존 이래 나오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본질이고 세존은 공덕이에요. 불이 없으면 세존이 될 수 없거든요. 불. 근데 식시에 착의지발하고 착의지발하고 사의대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걸식하고 이제 이거는 이 부처님이 그 깨달은 세계를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표현하는데 뭐 옷을 입는다, 바루를 든다, 사위성에 들어간다. 이건 몸으로 나타내는 이게 심신반야를 통해서 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게 몸으로 나타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예요. 이게 어디 앉았다가 일어나서 갔다 오고. 그런데 그 성중에서 걸식을 하는데 차제거리 했다. 차례차례로 차례차례의 순서대로 걸식에 마치고 이 차제거리라는 게 이게 뭐냐?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라는 거예요. 어디 빼놓을 때가 있고 찾아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 그 어디든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리고 취할 게 전혀 없는 그 대열반,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걸 이렇게 그 행동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어디로 갈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어디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중생 노름이거든요.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따돌릴까? 누구를 쫓아갈까? 평생 이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생불멸, 부증불감을 전혀 모르는 그 상에 미혹해서 이런 번뇌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 불생불멸을 알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니까 이해, 이게 손해가 가냐 이익이 되냐 이해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생사 이해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 물이 깊든 뭐 불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 목숨이 연장되고 목숨이 뭐 중단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이게 반야삼매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냐? 시작하는 거와 마치는 게 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행동으로 보이는 반야의 세계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왔어요. 이게 올 때나 갈 때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리고 반사, 밥을 드시고 밥을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전혀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반사를 했다. 여기 먹는다 하면 밥식이고 동사로 하면 식이고, 밥이라고 그러면 명사로 하면 사자예요, 이게요. 옥편에 보면 밥사 이래 나왔어요. 그 중국 식당 보면 옛날에는 반점이라고 많이 썼는데, 그 먹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반점이라는 걸. 그 우리는 밥집이라고 하더라고. 그 이상하다 표현이. 반점하면 먹는 집인데 밥집 하면 밥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좀 틀리더라고요. 밥을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돌아다녔으니까 우리도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또 부처님도 밥을 자셨으니까 우리도 밥 먹는 게 얼마나 편한지 참 이거 잘 보여줬어. 밥 하나도 안 자시고 하나도 안 돌아다니고 열반에 들었으면 아주 우리가 아주 곤란할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도 우유를 드셨다. 그러니까 우유 먹기가 얼마나 편하고, 부처님이 이제 밥을 드셨다. 그러니까 밥 먹기가 얼마나 편한지 반삭을 하고, 앞에는 이제 착의지발을 했는데 옷을 입고 바로를 들었는데 이건 수의발이라 의발을 다 거둬요. 옷도 벗어서 제자리 놓고 바로도 제자리 놓고 수의발.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해요? 부좌의좌라 자리를 펴고 앉았다. 여기서부터는 불의 의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업을 얘기했는데 다음 분에서부터는 구업을 말해요. 다음 번부터는 수보리가 질문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이거 부처님의 구업이에요. 그럼 갔다가 오는 거는 신업이란 말이죠. 몸으로 하는 반야바라밀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예요. 몸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또 생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말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불을 설명하는 거죠. 자리를 펴고 또 앉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리유 지역에서는 여상부좌하고 평상시와 같이 자리를 펴고 결과부좌하고 결과로서 앉고 단신이 주하야 몸을 단정히 딱 머물러서 정념을 부동이라 바른 생각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념, 발을정 생각념, 부동, 안입을 움직일 동. 이건 이제 열애의 안욕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정념부동이라 단신이 주라 몸을 단정히 앉았다. 정념은 뭐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게 정념이에요. 그걸 딱 보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부동은 뭐냐? 부동을 하려면 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불생불멸을 잘 모르면 생멸을 보게 되고 나고 죽는 걸 보게 되고 생멸을 보게 되면 세간을 취하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열애는 불취여 상이라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여부동이라 여여의 그 불생불멸과 같이 구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이제 정념부동이거든요. 또 앉으면 생멸을 보지 않으니 그 생을 유지하고 멸을 연장하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구할 생각이 없다. 이게 부동이란 말이죠. 구할 생각을 이 동자는 발자로도 쓰고 기자로도 쓰거든요. 일으킬 발, 일으킬 기. 발기를 하질 않아요, 이거를. 또 동요라고도 쓴단 말이에요. 생각을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장역에서는 여상부자, 결과부자는 갔는데, 부여상좌하야, 여기서는 여상자가 아니고, 여상부자가 아니고, 여상좌, 평상시와 같은 자리를 펴고, 결과부자하고 가부를 맺어서 앉고 여기서는 단신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원을 하고 정원 원할 원자를 썼어요. 원할 원자도 생각념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몸을 단정히 하야 바르게 생각을 딱 하고 불생불멸 진여삼매, 요건 똑같아요. 그 진여를 바라보는 걸 진여삼매라고 그러는데, 진여는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불생불멸 진여삼매에 드는 건 똑같다. 근데 여기서는 주대멸념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됐어요. 머무를 주, 대할 때 주대, 얼굴면 생각념 이렇게 주대멸념이라고 현장 역장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한 건데요. 주대는 같아요. 대해서 머문다 이렇게 돼. 이게 주대예요. 머물주 대할 때 대해서 머문다. 그럼 뭘 대해서 머무냐? 이 불생불멸 진여법계를 딱 상대해서 항상 머무는 거예요. 생멸 동요가 없고 불생불멸 진여삼매 이 진여법계를 딱 대해서 항상 머물러 이게 주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이 진여법계를 대하는 것이 분명하고 깊으냐 하면
멸념이라고 해요. 묘는 뭐냐? 얼굴이 거울을 대해서 머물 때 얼굴이 거울 속에 확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대해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대면주예요. 대면주. 얼굴이 거울의 대면에서 머무는 것 같이 대해서 머문다. 그 다음에 염대주인데 생각이 그 불생불멸 진여 삼매법에 딱 대해서 머문다. 그 생각이 불생불멸법에 상대해서 딱 머무는 게 열의 삼매고, 그렇게 머무는 그 내용이 사람이 거울 앞에 가서 거울에 얼굴을 딱 대고 보는 것과 같은 그것이 열애의 법계 삼매다. 열애가 법계를 보는 것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 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은 깊은데 알기가 조금 어려워. 주대멸념이라는 게. 그런데 아주 깊은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써요. 그래서 거기서는. 대해서 머무는 것이 생각이 법을 대해 머무는 것과 같고 얼굴이 거울을 대해 머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걸 간정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이 간정기에서 이렇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알지, 이 말 안 했으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르쳐 놓은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요. 딱하니 그냥 실상 그대로지 다른 걸 뭘 허망한 걸 보는 것도 없고 허망한 걸 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부자이자예요. 자리를 펴고 또 앉았다. 이래 되는데 이게 다 부처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조해라는 그 금강경 해석이 있는데 육조해에서는 이 불을 설명할 때 불은 각인데 깨달음인데 깨달으면은 두 뜻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째 뜻은 내각이라 안내자 깨달을 각자 안으로 내각이 아니라 애각이라. 내각이 앞에 가까이 보이니까 내각을 먼저 봤네. 애각이라 바깥의 자 깨달을 각자 애각. 밖으로 깨닫는 거단 말이죠. 그 밖으로 깨닫는 게 뭐냐? 애각이니 관 제법공하야. 관 볼관자 제법 공은 불생불멸이니까 제법이 모든 천지 만물 일체 만법이 불생불멸임을 딱 보아서 이걸 열애의 애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법이 공함을 딱 보아서 불피 육진소염이라. 밖으로 불피 입지 않는다. 뭘 입지 않느냐? 육진소염 색성향미 촉법 여기에 물드는 바를 입지 않는다. 항상 제법이 공함을 보기 때문에 색성향미 촉법에 물든다는 말은 탐착한다는 소리예요. 탐하고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색성향미 촉법에 탐하고 집착하는 바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 이걸 열애의 애각이라고 설명했어요. 기가 막힌 기록들이요 다. 누가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남긴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또 두 번째는 내각인데 안으로 깨닫는 건데 내각인데 내각은 뭐냐? 지 심공적하야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연생심
대경심인데 인연으로 생긴 마음이에요. 이걸 생멸심, 번뇌심이라고 하고 중생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마음은 번뇌심이란 말이에요. 번뇌심은 뭐냐? 대경심. 경계를 대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대경심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대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허망해. 뿌리도 없고 진실도 없어. 그래서 그 대상이 나타나면 일어났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음도 금방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중생들 마음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왜냐? 대경심이라면 경계를 대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있을 때는 있는 생각을 하지만 없을 때는 없는 생각을 해서 언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딴 생각이 일어날지 진짜 그거 아주 믿을 거 못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공적함을 알았어. 지심공적하야. 이게 중생들의 그 번뇌망상심이 공적함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들이 자기 마음 모르는 거, 밖으로 이 모든 형상이 공한 거 모르는 거, 자기 마음이 역시 공한 거 모르는 거, 이게 미혹이거든요. 내 마음이 뭔 일어나는데 그거 진실한 걸로 보면 아주 속아요. 평생 헛살아. 가만히 있어보면 온 생각이 막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다 헛된 거고 다 지나간 거고 다 소용없는 거고 전부 쓰잘데기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일어나나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거는 그러고 저거는 뭐 옳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무상하고 이게 허망한 마음들이거든요. 이걸 전도망념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전부 이게 진실을 모르고 나오는 뒤바뀐 허망한 생각이다. 전도망념들. 이런 생각이 다 이게 공함을 알았어. 그래서 내 불피 삼위소혹이라 안으로 삿되고 미혹한 그 의혹을 입지 않는다. 삼위에 혹하는 바를 입지 않는다. 불피 안 입는다. 부처님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미혹하지 않아요. 그 일어나는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런데 중생들은 그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허망한 건데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헛된 걸 쫓아다니면서 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명할 각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각이라고 한다. 안으로는 그 삿된 생각에 미혹을 받지 않고 밖으로는 색성향미 족법에 미혹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각 내각이라고 해서 열애를 각이라고 한다. 육조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반야심경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반야심경 법장소 그게 있는데 거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명하면서 첫째는 정각이요 둘째는 등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각 안욕따라 이건 무상인데 삼하는 건 바를 정자란 말이죠. 맥하는 거는 이건 평등할 등자예요. 맥. 샴맥볼인데 밑에다가 이제
정자를 하나 더 넣어서 이 보리가 참으로 바른 보리다 이래서 삼보리 이걸 넣거든요. 근데 뭐는 샴맥보리요. 그냥 왜 말이 잘 안 되나 이게. 말이 헛나가면 잘 안 돼요 이게. 삼맥보리. 그게 조금 이게 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정자를 하나 더 넣어서 삼보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삼보리. 그 문제는 여기 삼맥이요. 삼은 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리는 뭐냐? 삼보리는 뭐고 맥보리는 뭐냐?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이 법장 이 화엄조사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각은 삼보리는 열이지라 열이지 가트렸자 이치이자 지혜지자 그 이치는 실상인데 진실상과 똑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각이라는 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면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지영무득이면 무지영무득의 그 진실상을 그대로 보고 진실상과 똑같은 지혜가 그게 정각이다. 그러면 그 정각은 뭐 하는 거냐? 정관 진재라고 진실을 진재라고 하고요. 사성재라는 재자 써서 진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바르게 보는 게 이게 정각이다. 여실지로 아주 열이지 지혜와 같은 지혜로 정관 진재라 그 진리의 세계를 바르게 보는 게 이게 삼보리다. 그럼 맥보리 등각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등각인데 열양지 가트렸자 헤아릴 양자인데 열양이라는 건 이건 세속을 말하는데 요 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숫자와 똑같이 아는 지혜를 열양지라고 그래요. 이 법당에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사람 숫자대로 그대로 아는 게 열양지거든요. 열양지로서 변관 속재라 두루할 변자 볼관자 속재는 이 모든 세속의 세계를 속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관 속재하고 정관 진재가 이게 삼맥보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진실을 바르게 딱 보는 게 이게 정각이고 이 세속 그 수량대로 세속의 그 속성대로 그대로 두루하게 다 보는 게 이게 등각이다. 이게 정각, 등각.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면은 삼맥보리인데 그 밑에다가 정자를 또 하나 붙여서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분들이 이게 보통 이게 언어도 명석하고 지혜도 심오한지 이게 말 못해요. 도저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들이다. 이건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해도 가보고 설명한 사람하고 그냥 안 보고 뭐 설명한 사람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게 왜 틀리는지는 맞기는 맞는데 이게 틀려고 이상하대 참. 참 이상해요. 북한산에 갔다 오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북한산 말 듣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설명 가만히 보면 맞긴 맞아. 근데 안 가보고 설명한 사람은 뭔가가 좀 허전해요. 뭔가가 이상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항상 보고 또 세속을
항상 보는 거. 이게 정각, 등각이다. 부처님은 제법이 공안상도 알고 제법의 생멸상도 알고 딱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반야심경이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보면 아주 이게 이 열애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열애가 됐나. 처음에는 안입이 설신의가 없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또 색수상행시 오온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색성향미 촉법이 없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의식계, 안식계서부터 의식계까지 그 육식이 공한 걸 딱 봐요. 그게 무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무명이 없다 이걸 봐요. 또 무명이 다 없어져서 청정해진 거 그것도 없다. 이게 전부 건강반야거든요. 그 고집멸들도 없다.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명으로 일어나는 거고 또 멸도라고 하는 거는 무명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건데 순무명 또 환문명 돌아갈 환자 무명이 이제 돌아가면 청정하게 되고 무명이 따라 나오면은 이제 오염된 게 되잖아요. 이게 없다. 요게 이제 불구부정이거든요. 구라는 건 떼구자인데 이게 무명이 생사로 나오는 거예요. 정이라는 건 또 이 생사에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 정이에요. 그런데 이 심신반야에서는 이게 고집도 없고 멸도도 없다. 이게 심신반야거든요. 그래서 이 무소득구로 그런 색성향미 촉법이나 이런 데나 또 12인연이나 사성제나 이런 게 다 진실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게 무지영무득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무소득구로 얻은 바가 전혀 없다. 그걸 소유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보리살타는 구경열반을 얻고 삼세제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게 반야바라밀, 요건 열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반야를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행덕이에요. 반야바라밀이 수행돼서 뭘 얻느냐. 안욕따라 고득 안욕따라 삼맥 의 반야바라밀다고로. 근데 요게 이제 읽는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여럿이 이상하게 머리가 좀 서늘한 것 같아. 이게 왜 이상해? 화장막에 갈 때가 다 됐나?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의 반야바라밀다 고득안욕따라 아니야. 의 반야바라밀다 고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럿이 읽다 보면.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창독을 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거는 위로 붙든지 아래로 붙든지 전혀 그걸 상관을 안 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창독에는 그 문절, 속절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절속이라는 게 있어요. 끊고 이어가는 거. 이 창독을 할 때는 절속을 가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습독을 할 때는 이제 익히는 이제 경을 읽을 때는 이게 이 절속이 딱딱 맞아야 돼요. 이 고자가 아래로 붙으면 안 돼요.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람 일다. 고 위로부터 해야 돼요.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요거는 섭전 기후 문자인데 앞에 것을 밟을 섭자가 있어요. 뒤에 거를 일으키는 고문자라고 이게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그 학습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그게 뜻이 깊어져요.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고로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찬탄이요. 이게 권찬이라고. 권에서 이제 반야심경을 공부를 하라고 또 수행을 하라고 찬탄하는 거든 권찬. 그래서 고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능제 일체고가 진실불어. 일체고를 다 여의게 함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함을 알아야 하나니라. 그 고지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고지가. 대신주니까 안 되는 게 없고, 대명주니까 모르는 게 없고, 뭐 아주 무상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고, 무등등주니까 이거와 비교될 건 전혀 없는 거다. 그래서 능제일체고 하는데, 능이 일체고를 다 소멸시켜 제거하는 것이 진실불어다. 진실에서 허망함이 전부 없다. 이걸 알아야 하나니라. 그래서 이거 한분보다 위에 뭐 고지, 당지 그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이거 모르면요, 이거 글을 잘 못 새긴 거예요. 이게 위에서 새기기는 새겨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내용이냐? 이걸 이런 게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학습 공부거든요. 고지, 진실불화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반야 심경 읽고 이 반야 공부하고 반야 수행하면 다 도일체고액하고 능제일체고 하는 게 진실불어다. 진실에서 전혀 허망하지 않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게 권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한번 말하는데 대신주 대명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적설주알 이래가지고 바로 주문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아재아재로 쭉 내려간단 말이지. 여기에는 보면은 심심반야가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하반야, 이 열애를 설명하는 데는 반야에서 하지 않아요. 열애가 어떻게 열애가 됐다. 열애는 여기에 머문다. 여기까지만 설명하지. 열애의 그 온갖 신통, 공덕, 원력, 실상은 화엄경에서 얘기를 해요. 이 경전마다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또 앞에서처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계 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대공덕 금강반야 바람일경 법회인유분 제1여시 아문일시불제사 기소급고도건여 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 지발입사의대 성걸시거기 성중차제거리 환지본 처반사의 의발세족이 부좌이좌 수고하셨습니다.